5월 넷째 주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그 예배자 되어 과연 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은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에게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저희를 바라봐 주시며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주시는 주님, 그러나 저희는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행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모두 용서하여 주세요.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난한 영성으로 구하고 미련한 믿음으로 믿으며 깨닫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삶이 되도록 순종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이 있지만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며 과연 내 하나님을 고백하는 축복 누리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꿈의 교회를 택하셔서 저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주님, 꿈의 교회를 통해 하실 주님의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찬양합니다. 착한 교회로 복음의 영향력을 더 넓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꿈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교역자, 교사, 모든 봉사와 섬김을 하는 지체들에게 늘 기쁘고 행복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봉사와 섬김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안희묵 대표 목사님과도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지치지 않는 열정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건한 영과육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의 모든 과정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왕이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하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하나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모욕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 오직 죄고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더 큰 목소리로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밖에 없습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
주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안하시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우리의 마음을 드려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곤고함, 우리의 상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감사 기적의 언어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 분에게 잘 될 겁니다. 될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승리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 들고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에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하고 앉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젊은 한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여기저기 원형 탈모가 막 생겼어요.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나도 1년에 한 번은 생겨. 그 약 바르고 주사 맞으면 다 나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번아웃 되었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극도의 피로감으로 인해서 무기력증이나 심한 불안이나 두려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자기 혐오 등에 빠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데요. 작년도 2월 달에 한 기관이 20, 30대의 이 젊은 직장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절반이 번아웃 상태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5, 60대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뭘 20, 30대 이제 시작하면서 번아웃 됐다고 그러는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불신이나 현재에 대한 불만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지칩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관계에 지치고 내가 이렇게 계속 이 사람과 관계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직장 생활에도 그렇고 얼마 전에 보니까 직장 생활 자기가 퇴사했던 직장에 다시 입사할 의향이 있는가 거의 절반 이상이 그럴 수 있다. 뭐 그만둬 보니까 또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빠져서 낙심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번아웃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공주 꿈의 교회를 건축하고 뭐 한 주에 중소도시에서 20명씩 새 가족들이 등록하긴 하는데 저는 너무 지쳐서 정말 번아웃 빠졌던 적도 있습니다. 업자에게 대금을 줬는데 업자가 또 하청업대에 주지 않아 가지고 막 소송 5건도 걸려 가지고 막 그 힘든 상황 속에, 물론 우리는 다 줬기 때문에 다 이겼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피말리면서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성도들에게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정말 이제 그만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그런 고민 속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종시가 건립되는 거를 뉴스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이 민족을 향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명이 낙심을 치료하는구나. 사명이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요즘은 또 좀 지칩니다. 그래서 제가 생수예배 때 이제 은퇴 날짜를 빨리 기다리고 있다 그랬더니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었어. 목사님 저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은퇴한다는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번아웃되고 낙심되고 탈진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활 속에서 번아웃되는 것은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에 빠지거나 영적으로 번아웃되어서 신앙을 떠나고 신앙을 중단하는 것은 마치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처럼 치명적입니다. 이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아직도 20%의 성도들이 교회로 컴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아마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 이 영적으로 번아웃되는 것은 뭐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내가 믿어봐도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번아웃되는 거죠. 또 일부 어떤 분들은 내가 뭐 코로나 때 교회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봤는데 너무 좋은데 굳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뭐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아니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영적으로 번아웃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 이후에 왕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던 엘리야, 갑자기 영적 탈진, 영적 침체, 영적으로 번아웃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뭐를 봤다고요? 자기의 형편을 본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기 형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습니다.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때는 당당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는 이 상황을 보자마자 영적으로 번아웃되었습니다. 그리고 낙심해서 도망쳤습니다. 특별히 갈멜산에서 승리할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치고 인정하고 찬양했을 때에 나라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정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의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토록 목숨을 걸고 싸운 결과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였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탈진하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주님을 20년 동안 10년 동안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목숨 걸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번아웃돼요. 특별히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지금 그 누구도 엘리야를 도와주려고 그 곁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생각, 아무도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 고독함과 외로움이 엘리야를 더 번아웃되게 만든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자녀들도 알아주지 않고, 남편도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알아주지 않고, 아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부모님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교회 갔더니 목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번아웃 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사람들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것 같아도 죽지 말아야 되고, 나 혼자인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지치거나 낙심될 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끝내선 안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끝내선 안 된다. 이렇게 끝내선 안 된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렇게 끝내선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동안 당당하고 빛나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엘리야가 지금은 여호와 앞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넉넉하다, 그동안 한 게 내가 충분하다, 넉넉하다, 이 말은 이제 다 되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세벨이 광분에 날뛰는 상황을 보니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동안 나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낙심한 엘리야, 종과 함께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맨 남쪽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도시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종은 따로 남겨두고 어떻게 했어요? 혼자 하루길 정도 광야길을 더 갔습니다. 이제 죽기를 완전히 작정한 거죠. 심기일전에서 새롭게 하려고 후퇴한 게 아니라 죽을 자리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만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있죠? 내가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번아웃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나 엄마 노릇 그만하고 싶다, 아빠 노릇 그만하고 싶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누가 나 먹여만 주면 나 그만두고 그 사람 옆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안 드는구나. 저는 들었었어요. 한 1년 반 전에도 제가 생수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막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숨을. 그래가지고 숨을 쉬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등산하면은 이 산소 캔 하는 그 캔으로 된 거 몇 개 사가지고 막 해보기도 했는데 숨이 안 쉬어져. 한 3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나? 큰일 났다. 근데 우리 교회 이제 그 병원 하시는 원장님에게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축구하는 데는 괜찮으시죠? 괜찮아, 잘 뛰어요. 그러면 심장이 이상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거든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숨 못 쉰다고 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어요. 몇 분들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숨 못 쉰다고 죽지는 않아요. 죽을 것 같은 거지 죽지는 않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때 뭐 밤에도 1시간에 한 번씩 막 식은땀 흘리며 깨고 막 이랬었거든요.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이나 이 사명감이 너무 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 저는 이게 생각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믿음의 문제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구나. 그래서 작년에 슬로건이 뭐였어요? 이제 살아나리라. 작년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저한테 한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럼 이제 주님이 하신다. 이게 또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의외로 저와 같은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걸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살아있으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 일하시는 걸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주님을 높이게 된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도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혹시 여러분이 번아웃되고 낙심되고 지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이 돼요. 지금은 멀쩡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마음속에 충만하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걱정과 근심이 녹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됩니다. 낭망으로, 절망으로, 두려움으로 우리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도피로, 도망으로, 우울함으로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잊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힘을 얻습니다. 맞아,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다. 이제 주님이 하시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에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이 믿음으로 이제 주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와닿지 않는 분들은 제 책을 사서 읽으세요. 그래도 다시 시작이다라는 책을 사서 읽으시면 아마 더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으로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지쳐 널브러져 있는 엘리야를 먹이고 힘을 내게 하셔서 40일 동안이나 가게 해서 굳이 그 광야에 있는 호렙산으로 이끄셨을까? 전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호렙산이 어떤 산이기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지? 알다시피 호렙산은요, 모세가 사명을 받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을 받은 곳입니다. 소망 없이 양치면서 80세에 자기 인생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곳이 호렙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다시 방황하다가 호렙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셔서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민수기 26장 12절에 이런 약속을 하시잖아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잃어버렸던 이 초심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내가 내 민족에게 너희를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지?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기억해?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라. 새로운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호렙산으로 이끄신 거예요.
성경은 엘리야가 낙심하여 도망친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뭐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 하나님을 위한 사명으로 살았던 엘리야가 이제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발견하면 우리는 낙심을 치료할 수 있고 번아웃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야의 생명을 누가 지켜왔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왔잖아요. 그리 시냇가에 숨기셔서 까마귀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하고 물을 먹게 했고, 물이 마르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보호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은 아들도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도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는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지쳐 있는 분들은 나를 위한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지친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면 여러분의 모든 지침과 탈진과 침체는 회복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도피합니다. 숨습니다. 도피하는 게 인생의 답은 아니에요. 도망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계획이고 뜻이에요. 우리가 처한 형편을 보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니, 들풀도 다 입히신 하나님이 다 알아, 다 알고 있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과 포기와 낙심과 좌절과 번아웃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결론 내서는 안 돼요. 절망스러운 상황에 낙심하지 마시고 축복과 승리의 결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진 엘리야를 이렇게 위로하지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에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한 움큼 떡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2개 갖고 있는. 근데 그 과부가 그 떡을 만드는 광경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나무를 떼서 떡을 만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하, 내가 잊어버렸었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탈진하고 낙심했구나. 실제로 보니까 여호와의 전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내가 갈 길이 멀다라는 말은 뭐예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을 유지해야 될 사명과 가정과 자녀와 인생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생각하시고 우리는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사명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생수예배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설교를 꼭 보세요. 거기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남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포기와 도망이 아닙니다. 주님의 미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랭크 미너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망과 의심에 부딪힐 때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이 주신 말씀만을 기억해야 된다. 상황을 보지 마시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다 지나가네요. 제가 공주성전 건축할 때 소송 5건 걸리면서 피눈물 나고 돈이 없어가지고 어떡하나 막부터 시작해서 그 몸부림칠 때 세종꿈에게 건축하고 정말 힘들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을 때, 그런데 그런 순간들이 다 지나갔어. 다 지나가고 있고, 여러분 인생은 휙 지나갑니다. 피투성이라도 참고 살아서 견디면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니,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분에게 말합시다.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두 번째로 알려줄게요. 이대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끝내서는 안 돼. 이건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끝나진 않아요. 누가 일하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니까. 내가 죽을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이대로 끝나게 하시지 않아요. 지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어떻게 하신다?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호렙산에 엘리야가 도착했습니다. 저 같으면 어디서 모세가 사명을 받았지? 그때 십계명 받은 거 어딘가? 그러면 막 호기심에 가득 차가지고 산에 가서 이렇게 딱 볼 텐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머물러 버렸어. 그냥 굴 속에 폭 들어갔어. 죽어버려야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엘리야. 근데 하나님은 굴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정말로 어디 있는지를 주님이 모르셔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는 어찌하여 생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이 굴 속에 숨어 있느냐? 왜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포기의 자리, 죽겠다는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이 의미죠. 근데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도 보면 아담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싸가지 없는 이 교만한 마음을 품은 이 원죄 때문에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왜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될 내가 왜 두려워하고 불안한 그곳에 머물러 있느냐? 그런데 아담에게만, 엘리야에게만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특별히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분들,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아니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신앙은 여전히 굴속에 숨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종 꿈에 갔더니 좋아, 뭐 자원하지 않으면 절대 안 시킨다, 나 절대 자원 안 해, 뭐 이러고 그냥 묻어 있어서 편하게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찬양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사랑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또 이전 교회에서는 아주 대단하게 섬겼는데 왜 지금은 새신자 흉내내고 가만히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러고 있느냐? 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세요? 많은 성도들이 곰팡이 가득한 굴 속에서 퀴퀴한 그곳에서 죽겠다고, 이제 난 쉬겠다고 거기서 쉬어집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굴 속에 숨어 있는 분들 다 나오세요. 교회로 나오시고 주님께 나오시고 섬김과 사랑과 헌신의 자리로 나오세요. 여러분은 포기했어도요, 여러분은 끝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럴 이유를 이야기하잖아요. 10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큰일 행했습니다. 근데 축복을 받기는커녕 잘 되기는커녕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엘리야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엘리야의 열심으로 된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내가 열심을 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그런 일을 행한 것처럼. 여러분, 이거 완전한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 키우고 마지막 나이 들어서 왜 공허하게 생각해요? 허무하게 생각하고 왜 마음에 상처 입어요? 내가 얼마나 너를 위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여러분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과 물질과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 왜 여러분이 한 거예요? 물론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이 그만큼 있었어요. 제가 아내가 아팠을 때 하나님,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교회를 목숨 걸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솔직히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네가 했냐? 네가 뭘 했다고? 너 아니라도 내가 사용할 사람이 수없이 많았어. 그런데 내가 너를 쓴 건데, 그러니 갑자기 제가 깨갱한 거지. 하나님, 아이고 감사해요, 죄송해요. 수많은 사람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쓰셨으니 그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는데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열심을 냈는데요. 근데 나 여전히 나아진 거 없잖아요. 이게 엘리야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 쓰실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열심에 아무런 보상이 없고 도리어 목숨이 위협받는 결과를 원망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리고
불이 잠잠해진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에 섰는데 막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막 바위를 부술 정도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틈에서 막 불이 막 올라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안 계셨어.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폭풍우가 치는 것 같은 수많은 다양한 괴로운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 찬양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볼 수 없어도, 내가 주님을 알 수 없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폭풍과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의문이 든다면 바로 주님이 여러분 옆에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고 바로 옆에 있다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갈라디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거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대로 숨어 있지 마시고 굴 속에서 나오세요. 이대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16절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세요. 아람 왕 세우고 예후 이스라엘 왕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고요. 여기서 돌이켜라는 것은 뭐냐? 내가 상실하고 낙심하고 잃어버렸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 새로운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대로 끝내지 않아요. 놀랍게 승리로 영광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은 마무리 짓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저는 여러분이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엘리야는 2번이나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나만 남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가는 수많은 영적 동지들이 있습니다. 목장에 가서 얘기해 보면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다 힘들죠?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의 길을 가는 수많은 영적 동지들이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은 남길 것이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때로 외롭고 힘들어도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등록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가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신앙생활 외롭고 힘들지만 꿈의 공동체에서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2가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끝내선 안 된다. 초심을 생각하고 남은 자가 되십시오. 이대로 끝나지 않아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을 회복하고 이긴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보기에 좁고 험해도 찬란한 길, 영광의 길, 승리의 길입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고 선포하는 꿈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니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에 관계에서 번아웃된 분도 계실 거고, 자녀 양육에서 번아웃된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직장이나 인생 속에 번아웃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신앙생활에서도 낙심하고 지쳤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어깨를 만져 주시면서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있다. 포기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 절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내가 합력하게 손을 이루고 잘 되게 할 것이다. 마지막에 내가 승리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시고, 엘리야처럼 낙심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실망의 자리에서 사랑과 섬김의 자리로 더 이상 굴속에 숨어 있지 말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번아웃되고 지쳐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함께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도망가고 도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릴게요. 우리 생명의 삶 6월호가 출간됐으니까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라 드리는 착한 헌금은 우리 6.25 보훈 용사들을 위해 사용하려고 그래요. 저도 6.25 때 외삼촌들이 돌아가셨지만 사실 전쟁이 났을 때에 6.25 전쟁 때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우리 공주꿈의 교회는 인민재판소를 하면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공무원들 많잖아요. 공무원들, 기독교인들, 공무원인데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1순위야. 그런데 우리가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분들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는데 우리 세종시에는 120여 분이 지금 생존해 계신데요. 6.25 날에 우리가 행사도 하는데 지금 40여 명, 나머지 다 병원 뭐 이런 데 있고 지금 한 40여 명 정도 참석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착한 헌금은 그분들에게 감사를 좀 표현하고 위로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착한 헌금 해주시면 우리가 이번 보훈 행사에
우리 유교 용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 가정의 달 마지막 아주 피크이잖아요. 그래서 그 패밀리 위크로 우리가 진행합니다. 이번 수요일 날에는 현승원 의장, 지난번에 왔었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 저는 이런 분처럼 훌륭한 영향 있는 분이 되기를 기대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현승원 의장이 와서 특별히 1일 영성 집회가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많은 도전을 받으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금요일 날에는 하준 파파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 인플루언서인데요. 이분과 함께하는 영화 아버지의 마음이 상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오면 굉장히 감동받고, 특별히 좀 큰 우리 중학교 이상의 아이들 또 데리고 오시면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그냥 와서 영화 봐라 이것만 아니라 아주 이 가정의 달 행사를 위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한번 50초 광고 보겠습니다. 공짜예요. 근데 오시면 한 150분의 선착순으로 이제 간식 이렇게 맛있게 저녁 대신해서 드리고, 오는 분들이 한 250명은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선물 드립니다. 1만 원 이상의 아주 좋은 상품을 또 선물을 드리니까 오셔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해피타임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소년부가 주관하는 해피타임 기도회. 그러니까 이번 가정 위크에 많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1학기 코딩 학교가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만든 코딩 제품들을 우리가 1층에 전시하고 직접 아이들이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데 볼 수도 있도록 다 해놨는데요. 이번에 코딩 교육 받고 18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 5급 자격증 받았고요. 4급은 8명이 받았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에서 열심히 잘 참여하면요 글로벌 리더가 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어하나 어제 하는데 금메달 2개, 은메달 하나, 동메달 4개 이렇게 또 우리 아이들이 어하나에서 잘 받았습니다. 아이들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들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주하심이 11조 감상금 주헌금 착한 헌금 선교헌금 각종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예배한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 후에 이민족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강해. 사랑의 주님이